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뭘 해도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힘든 겁니다. 의사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죠. 근데 힘들어요. 우리 성공한 연예인들, 연예인으로서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고 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정확히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 근본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근원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물고기 아닙니까? 맞죠? 물 속에 있는 게 근원이라니까요. 나무는 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담기느냐가, 뭐가 담기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만 남아요? 공허함만 남죠. 그 공허함은 무슨 색입니까? 어둠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이 그릇에 하나님이 떠나고 누가 담긴 거예요? 사단이 담겨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요, 뭘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공허함, 어둠, 사단이 자리 잡아버렸는데요.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다고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의 이 본질,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되어진 저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이야기는 성소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성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소의 본질이 뭐죠? 나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나는 응답이 안 된다, 나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의 본질이 뭔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해야 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그러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자, 인간의 창조됨의 목적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이사야 4장 22절 맞죠? 이사야 4장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요?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인간의 본질된 목적.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복을, 모든 힘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성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기에, 그렇죠?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메시지예요.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 시작할 때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현장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대상부터 정확히 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맞바꿔서요. 뭐 하기 시작해요? 피조물을 가지고 그 형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연 만물의 그 형상을 돌이나 나무나 쇠로 깎아서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누구요? 나를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누구요? 사실은 세상 문화를 그리고 그 물질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처럼요. 세상 성공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뭐하냐? 예배 드려요. 이걸 바라며 예배를 드려요. 모든 예배의 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문도 해옵니다. 거기 이걸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여요. 다 누구 중심이냐? 사실은 나 중심이죠. 가장 큰 우상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치 최면에 걸리듯이 이렇게 내가 지극으로 정성 들여서 빌면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경배 대상이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5장 12절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맞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이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3절. 성경은 다른 경배 대상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무한한 사랑, 인내, 자비 이런 것만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에 맞는 자세가 나오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 드리러 가서 용돈을 받으려고 해도 그죠? 우리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해도 설날 세배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하러 가도 슬리퍼 끌고 추리닝 바람으로 가서 세배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잘해야 된다, 뭐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세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는 예배 드릴 때 자세가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영,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담겼는데요. 안에는 사단이 담겼는데, 마귀가 담겼는데, 마귀가 중노릇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진리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죄가 해결된 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은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그림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대입니다. 그죠? 이 보면대가 저기 어디죠? 학교나 학원 같은 데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물건이에요. 맞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면 앞에 뭐가 하나가 붙어요. 뭐죠? 성물이 되어집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할 성입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발을 주의하래요.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읽어봐서 한참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적 구별 그것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마음과 중심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종교인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행위에 앞서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셔야 될 것. 이런 자세.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은 잘 아시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발견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 이게 예배. 자, 또 무엇이 있죠? 예배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래서 무엇이 담기냐? 감사, 고백, 간구, 중보,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 가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기도죠. 사실은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담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에 곡을 붙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적 표현이라면 이거는 노래적으로. 내 안에 말씀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말로, 노래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질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헌금이라고 그러겠죠. 예배 때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많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찬양이고요.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죠. 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행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제 다 결정나요? 예배 이전에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내게 없다면, 이 비밀이 내게 없다면 예배는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편리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다 없애요. 기도의 뜰 다 없애고 거기서 뭐냐? 편리해지려고, 예배를 쉽고 편안하게 드리려고 집에서 저 먼 고향서부터 짐승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지내는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주머니 하나 차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준비된 것 중에 하나를 찝어요. 예요!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앞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행위입니다. 행위는 결국 뭐로 가냐? 나 중심의 종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행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서 예배가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공예배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우리 교회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낮 예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1부, 2부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세 예배를 공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가 있습니다. 뭐 쉬운 표현으로 그냥 기타 예배, 기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뭐 구역 예배, 그 다음에 기관별로 드리는 어떤 예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들이, 많은 예배들이 존재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있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3번의 공예배로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그런 경제적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있다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냐면 그 밑에 따로 헌금을 개수하는 비서팀이 있었어요. 하도 많은 돈을 버니까 이거 헌금 개수로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비서팀을 둬서 비서들이요 헌금 개수만 하는 그런 팀을 따로 둘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록펠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발판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전달해줬던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요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너의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해라. 마지막 10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한 10가지 정도 쭉 이야기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믿음의 그런 유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록펠러에게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게 록펠러의 평생의 지침이 되어져가지고 물론 록펠러의 역사적 판단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과 그의 신앙의 고백과 남겨진 유산을 봤을 때 그는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정확하게 물려받았어요. 이 주일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큼은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것을 나누는 것에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 성공의 키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듯이 예배는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날을 피곤하게 늦게까지 지내면 주일날 예배 안 돼요. 주일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제 바로 선배 우리 분이 토요일날 밤새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청년 때, 학생 때, 막 그때였으니까 밤새 놀고, 밤새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괜찮은데, 교회에 와요. 어디 앉냐? 그것도 성가대석에 앉아요. 밤새 놀고, 밤새 마시고, 성가대석에 그것도, 성가대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교회 가면. 맨 뒷자리, 맨 저쪽 끝에 성도들하고 같이 제일 가까운 데 딱 앉아 있어요.
눈이 뻘게 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가 부를 때만 딱 서서 찬양을 부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여관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가 예배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거지만 그게 예배입니까? 맞죠? 우리는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정확히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요, 우리의 시간, 스케줄, 나의 컨디션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예배가, 헌금도요,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나오게 되겠죠.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정성이죠. 마음과 생각 다 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응답을 받냐? 이번 주 키워드라고 어저께 핵심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실상이 되어집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 이게 진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알죠?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회복되어져 있어요.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 성소가 나의 배경으로, 나의 방법으로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당연히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미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다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배 성공 못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딱 붙잡아지면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미션과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등도 문제가 와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자리 잡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요, 예배 실패하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 부딪히는 대로 그냥 다 상처고 아픔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한 번 그러면 일주일만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일주일로 멈추지 않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영향이 갑니다. 이게 회복되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매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매일의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예배자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한 주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나의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안에 회복되어진 그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누리시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힘으로 진짜 강건하여져서 나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누려야 될 예배의 축복과 또한 우리가 렘넌트와 후대에게 전달할 이 예배의 비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참된 축복과 거기서부터 허락되어진 이 보좌와 성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